제목이 뭡니까? 끝이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제목부터 굉장히 좋죠. 안 좋은가 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이 말씀으로 여러분 가문과 고향 그리고 237개국 다민족 살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어지길 먼저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만 성공해도 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의 초청을 받고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됐습니까? 그것이 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누구한테 드리는 것입니까? 이것만 알면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정말로 이 예배를 한 번만이라도 깊이 묵상하고 질문하고 인도받은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지금 분명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행복한 그런 인생을 이렇게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 나라의 대통령의 초대만 받아도 설레이고 기대가 되고 기다려질 것입니다. 왜요? 이 나라의 최고의 대통령의 실력자고 지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문 대통령의 초대를 몇 번만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천안시장을 비롯해서 경찰서장 이런 중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날마다 저에게 문안 인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미국의 대통령의 초대를 받는 수준이 됐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아마도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저와 연을 한번 맺어보려고 우리 집에 문정성시를 이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무슨 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누구의 초대를 받아서 앉아있느냐 이 말이요. 그리고 누구에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만 제대로 성공해도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끝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잘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셈을 받고 또 성취될 말씀을 받고 인도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누가 뭐라고 그러대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운 응답 속에서 세임을 받아서 정말로 힘있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의 발걸음에 다른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원네스가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요 항상 힘있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우리는 완전 이기는 삶을 살게 돼요.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경쟁하지 않고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게 된다니까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실패해도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뭡니까? 오히려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37개국 살리는 이 시대에 전도자요 그 지역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예배 성공을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셔야 할 이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확실한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끝이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바르게 알고 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론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우리는 인도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테면 성경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거울로 삼는 경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맞죠.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다윗이 귀신 들린 사울왕에게 정적으로 찍혀가지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약관 10대의 청소년기에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 그 골리앗이라는 친구를 단 한 방에 때려 눕힌 맹장 중에 맹장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왕 정도는 누워서 비스켓 먹는 것보다 쉽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왕을 이리저리 피해 다닙니다. 왜 피해 다녔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 내가 어떻게 그를 해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울왕이 악신 들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딪히게 되어지면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 죽이려고 요리저리 사울왕을 피해 다녔던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게 복음을 누리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그것을 떠나서도 사나이다운 그런 사나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요, 나도 다윗처럼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것을 보고 또 그렇게 깨달아요. 바른 깨달음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좋은 본보기죠. 그렇게 살면 얼마나 멋있고 좋겠습니까마는 미안합니다. 그것은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누구를 본받고 또 본받아서 뭘 어떻게 따라하고 어떤 선행을 하고 뭔가 열심히 뭘 하고 수행을 하고 득도를 하라고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바르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종교의 경전이 아니다, 이 말이요. 성경은 여러분, 누가 말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성취된 말씀이고 또 성취될 언약인 것입니다. 그 속에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신 말씀을 믿고 잡고 인도받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 속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 오늘부터 받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의 키워드가 뭡니까?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관점과 그 눈으로 보고 성경을 해석해야 여러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바르게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을 바르게 보게 되어지면 무엇이 발견되어지냐? 첫째, 나의 무능이 발견되어집니다. 나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구나, 이게 발견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성경을 바르게 보고 해석하게 되어지면 오직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당연
필연, 절대적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기도가 나온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성경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고 내 삶의 어떤 지침과 교훈으로 삼는다는 것은 맞지만 성경의 본질은 아니다 이 말이요. 성경 말씀은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따라서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고요, 그 말씀이 내 발걸음 속에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경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방법을 가지고 성경 속에 어떤 인물을 닮아가려고 애쓴다? 혹은 내 자신과 내 신앙적 열심을 가지고 응답받고 축복받으려고 내가 애쓴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되는 것도 없이 죽을 맛이 됩니다. 죽어나는 거예요. 우리 수준과 내 능력으로는 성경 말씀을 절대 성취시킬 수가 없게 돼 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뭘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뭘 하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능한 것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히려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취시키겠다고 당신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믿고 나의 생명으로 나의 능력으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특별히 예배 때 주시는 강단 말씀은 나의 레마로 다 받고 믿으면요 반드시 그 레마는 나의 삶 속에 성취되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이유 중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깨닫고 정말로 예배 속에 제대로 인도받아 성공되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나의 언약으로, 나의 생명으로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받고 또 담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끝이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성경에 보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살펴보면 창세기 39장 39장 그리고 40장에 보면 요셉이 약관 17세 소녀의 나이 때 언어와 풍습과 문화가 다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지금 요셉이 무슨 유학 가거나 초청받아 이민 간 것이 아니고 노예로 팔려갔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이것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만약에 우리 이렇게 됐다면 우리는 완전히 나락의 끝자로 떨어질 것입니다. 소망이 끊어지고 여망도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노예가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노예가 무슨 자기 일에 대한 만족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노예가 어떤 자기 그 노력의 대가에 대한 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노예의 미래는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요 완전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도 아마 이 정도로는 아니겠지만 비슷한 그런 위기의식,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말로 노예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레미야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시대의 뜰에
갇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런데요, 옛날 감옥은 지금 감옥은 틀려요. 옛날에는요, 이런 뭡니까? 정치적인 그런 부분으로 엮여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면 거의 죽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도 아마 자기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요한복음 21장 3절에도 보니까 물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라 하시고, 이제 또 예수님께서 그를 3년 동안이나 집중해서요 사람 낚는 어부로 세워 놓습니다. 그런데 여기 21장 3절 보니까 물고기 잡던 그 뭡니까? 옛날 시절로 베드로가 돌아가 버렸어요. 왜입니까?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이 뭔가 좀 이렇게 자기들에게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들을 통해서 막 이렇게 역사해 줘가지고 로마를 자기들의 손을 빌어서 로마에서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게 한다든지, 또는 또 자기들에게 어떤 높은 자리라도 이렇게 한 자리씩 해준다든지, 또 얼마나 또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제 문제 이런 부분을 해결해 준다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의 어떤 그런 숨은 동기와 관계없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버렸어요?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때 어떻게 했어요? 끝났다, 더 이상 별을 얻게 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베드로는 이제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고기 잡는 거. 그래서 다시 그렇게 업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요,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인들도 이런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있어요. 안타깝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는 누가 말하고 해도 예수님의 12제자 중 수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현장에는 3명을 데리고 다녔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항상 베드로가 우선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중에서 제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가장 잘 알아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메시지를 하셨는데 그 핵심이 뭐냐? 나는 너희를 구원하고자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오직 그거 하나였어요. 한마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제물 드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을 할 것이다. 이 메시지 남기신 것입니다. 이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 왜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제물 되셔야 지금의 권세, 사단 마귀, 지옥의 권세, 이걸 완전히 사로잡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제물 되시는 것은 정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요, 정말로 큰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놓고 베드로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래서 고기 잡으러 하러 다시 돌아갈 이유는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찌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응답으로 드리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러
어디로? 예루살렘 감람산에 가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복음을 바르게 깨닫게 되어지면 절대로 여러분요, 여러분 인도받는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며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이고 복음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인 것이고 날마다 예배를 성공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르게 회복되어질 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해 빠진 베드로를 데리고 어떻게 237개국 다민족 이걸 살리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베드로는 약하지만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비참하게 돌세례를 받고 순교합니다. 마가 다락방 초대교회를 교권이 대박해 철퇴로 내리친 것입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고 수준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끝났다라고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성경뿐만 아니고 우리 현실 가운데도 이제 이렇게 소망 없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 가운데 뭡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살을 생각하고 실제로 자살에 이렇게 자살을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불치병, 난치병, 더 나가서 그런 걸로 인하여 뭡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다. 시한부 인생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어떤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는 그 심정을 조금 압니다. 저는 그 순간까지 가봤잖아요. 그런데 명심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무능을 발견해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혹시 지금 이렇게 실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담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분 혹시 있습니까?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생의 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당신을 절대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다른 것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세일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을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발버둥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완전히 나의 무능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로 몰고 가기도 하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바르게 깨닫고 인도받게 되어지면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분명한 것,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어지면 이런 위기, 문제, 사건이 예의 없이 누구에게도 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배우게 깨닫고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세 번째 엘리야의 실패의 모습과 그 원인을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는 굉장히 믿음 좋은 그런 대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다를 다스렸던 아합 왕이라고 하는 역대의 추악한 왕이 있습니다. 그 왕비가 시대의 악녀 이세벨인데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냐. 오늘 이 본문에 나오잖아요. 2절에 내가 엘리야를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 정도 아니죠. 엘리야를 죽이지 않는다면 신들이 나한테 벌을 내려도 나는 좋다. 그 정도로 악독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니까요. 그래서 3, 4절에 엘리야가 그 상황을 보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다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어느 정도로 자기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느냐. 한마디로 세계 복음하고 무슨 랩넌트 운동이고 다 지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 정도로 절망 가운데서 지금 푸념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세벨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저렇게 서서히 시퍼렇게 나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지금 속에 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되어야 되냐 이 말이요.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내가 교회를 최선을 다해 섬기고 헌신하고 그리고 또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던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더니 지금 나 홀로 이렇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완전히 지금 하나님 앞에서 비참하게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영적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그렇게 멋지게 힘있게 인도받았던 엘리야가 어째서 이렇게까지 되었느냐? 우리는요 그 원인을 반드시 찾아서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엘리야의 평상시 신앙생활과 신앙 고백과 신앙관이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성경에 이렇게 개입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중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 쭉 읽어보면 나오지만 하나님이 직접 엘리야에게 이제 시청각 교육을 다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청각 교육을요. 여러분요, 고문하는 방법 가운데 이런 고문이 있대요. 아주 굉장히 힘들다는데, 사람 한 일주일 굶겨놓고 그 앞에서 이제 막 치맥도 시켜 먹고 짜장면도 시켜 먹고 이렇게 닭발도 시켜 먹고 막 이렇게. 근데요, 그것이 굉장히 고문이 된대요. 왜? 오리굴을 굶어가지고 막 배가 죽겠는데 그 앞에서 막. 그래서 한 일주일 이렇게 굶은 사람 눈에는 이렇게 막 무슨 막 이렇게 떡볶이, 치맥, 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구수하게 이렇게 냄새 나는 거. 그 막 족발 거기다 소주 한 잔 탁 하면서 그것이 굉장히 고민이 된대요. 하나님의 엘리야 앞에 일부러 그런 시청각 교육을 시켰는데 그게 뭐냐? 엘리야가 좋아했던 거 있거든요. 불, 바람, 막 어떤 이런 한마디로 능력 이런 것들, 이런 거 굉장히 이렇게 좋아했다 이 말이요. 막 진동이 일어나고 막 그런 것들 그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바람, 불,
지진을 다 엘리야가 이렇게 딱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며칠 굶겨지다가 다 이렇게 족발을 가지고 와서 너 죽게 하면 어찌 했어요? 막 눈이 번쩍 뜨겠죠. 정신이 막 번쩍 나고. 지금 엘리야가 그런 것처럼 눈이 막 번쩍 뜨이고 막 정신이 막 차려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실패의 원인 중 원인이었다라는 것을.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여기에 뭐가 빠져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 맞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뭡니까? 그 현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열심히 사역했던 것도 맞습니다. 엘리야 주변에 지금 보면 자기 혼자밖에 없다는 것도 다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지금 빠져 있느냐 이 말이요. 다 사실로 맞은데 가장 중요한 것,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근본 복음이 빠진 것입니다. 당연히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나에게 성취될 말씀을 그 성령께서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고 계신다는 근본 믿음도 빠진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내 인생을 지금도 그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최고한 인생 속으로 끌고 가고 계시다. 그 사실적 믿음도 빠진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실패의 원인 중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복음과 믿음이 심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진맥진되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요, 불도 좋고 바람도 좋고 지진이 일어날 만한 큰 능력도 좋은데 여러분 막 돈을 막 무슨 막 쏟아지는 그런 응답도 다 좋은데 그런 것들은요 여러분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역사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못 되는 것들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근본 복음이 항상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성취시킬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내 발걸음 속에 성취시킨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내 인생 속에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당시의 그 뜻을 위하여서 준비하시고 축복하신 모든 것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 그 사실적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 빠지면 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경제적인 응답을 많이 받았다, 그것으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바르게 깨닫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엘리야에게 남은 것이 뭐라고요? 기진맥진과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힘있게 놓았던 그가 자기 인생을 한탄하며 푸념하면서 그냥 잠수에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잘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교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그 완전한 복음과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날마다 힘 빠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요. 어느 정도 많냐? 이 자리에 그 어떤 사실적인 복음을 믿고 누리고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 인도받는 사람들보다 틀린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신자처럼 하나님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슨 책 속에 나오는 동화책 속에 나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현장의 뉴스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르게 깨닫게 된 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237개국 다민족 살릴 제자를 부르셨다 이 말이요. 그런데 내 인생이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나의 끝이 아닙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문제, 위기, 갈등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썩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 주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맡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로 맡기세요. 그리고 언약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정말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죠.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 속의 시작이 되어지시면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시작을 못 하십니까? 여러분, 불신앙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또 문제 사건만 터지게 되면 인본주의 쓰고 염려하고 대책 세우고 또는 낙심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낙심 가운데 있는 것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까 낙심도 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을 사실은 은근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본문 나오잖아요. 사환을 따로 두고 혼자 깊이 들어가서 로뎀나무 거기에서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 같았지만 혼자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지금 이렇게 뭡니까?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던 그 엘리야에게 천사를 파송하셨던 것입니다. 5절 7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끝이 아니라 참된 끝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끝이 아니라 참된, 정말로 새롭게 시작하게 되어지는 그런 나의 모든 문제의 참된 끝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를 누구에게 보냅니까?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 그야말로 옳은 말을 하는 사람, 착하고 열심히 사는 어떤 종교인,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그의 후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셨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그 자녀들의 기도와 응답을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전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기의 순간에 혹은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셔서 당신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끝났다고 낙심해 있는 것처럼 이게 완전히 무기력수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천사를 파송해 덮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 엘리야는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성실한 사람도 아닙니다. 엘리야는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직 복음을 전할 사람이었다 이것입니다. 바로 내가 누구냐 이 말이요. 내가 누구냐 이 말이요. 인격이 훌륭한 것을 쫓는 사람입니까? 착하고 선한 행실을 쫓는 사람입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이 보자로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 237개 다민족을 살릴 전도자로
복음 전할 자로 부르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명심하실 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잘 깨달아야 돼요. 뭐냐? 정말로 여러분들이요, 거기에 딱 방향을 맞추기 시작한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떤 때는 죽은 사람이 부러울 만큼, 심지어 어떤 때는요,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 부러울 만큼 내게 큰 아픔과 고난과 위기가 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빨리 오직 속으로 들어라 이 말이요, 벌거벗어 버리라 이 말이요. 아멘입니까? 왜? 틀린 그거 잔뜩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힘도 없는 그 돈 붙잡고 그 명예 붙잡고 권력 붙잡고 있으면 안 되니까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로 채우라 이 말입니다. 오직 언약으로 생각과 마음속에 뿌리내리라 이 말입니다. 믿어지는 은혜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엘리야가 받았던 세임과 은혜를 받게 되시를 정말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뭔가 예배 성화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은혜 받으면 정말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엘리야가 그 힘을 받아가지고 갈등하고 방황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 호렙산이 어떤 곳입니까? 사명을 주시는 호렙산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데려가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어디로 갑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예루살렘이 어디였습니까? 감람산 마가 다락방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의 셈을 받을 수 있는 감람원과 마가 다락방 교인 속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속에 들어서 하나님과 나, 바로 하나님과 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호렙나무 응답과 동시에 호렙산의 응답을 주십니다. 호렙산에 엘리야를 데려가서 하나님은 직접 시청과 교육을 시키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언약이 있는데 아직도 다른 것에 영향을 받느냐? 왜 본질을 놓치고 주변 것을 놓고 영향을 받고 있느냐?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네가 무슨 독불 장군이냐? 왜 자꾸 너만 남았다라고 그래 말하고 있느냐?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느니라. 아멘? 그 정도 아닙니다. 너는 또 아람왕과 이스라엘 왕도 새로 세워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7천 용사를 남겨놓았어요. 그걸 찾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7천 용사들과 함께 복음운동인지 전도운동을 통하여 이 땅에, 이 시대에 모든 흐름을 바꿔버릴 수 있도록 정상을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너는 너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라. 여러분요, 우리는 뭡니까? 세계 복음화를 놓고 정말로 이 생명운동, 이 복음운동을 위한 후계자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빠져도 우리는요, 정말로 우리는 이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7천 용사를 찾을,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할 전도자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시대의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왕을 세워서, 새로운 그런 서밋들을 세워서, 맞습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엘리사 같은
후대도 세울 수 있는 분들입니다. 믿어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축복과 이 성취될 말씀은 진짜 우리가 가다가 돈벼락 맞았다? 무슨 로또에 당첨됐다?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리고 이룰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 성취될 언약을 응답으로 받게 되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무슨 세상의 과학으로, 어떤 세상의 석학들이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그들이 어떻게 해볼 수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은 모든 걸 싹 다 준비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요, 정말로 돈 주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성령, 그 무엇에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거기다가 뭡니까? 이것을 전달할 현장, 그리고 제자, 그리고 미래를 위한 후대, 싹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건강히 여러분들을 발목 잡고 있습니까? 경제가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붙잡으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목표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만 바라보면 끝납니다. 나의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면 끝장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이 새로운 시작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도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41장 38절에 애굽이라는 그 시대 최고의 뭡니까? 강대국 에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보니까 생명과 구원이 후손이라는 최고의 언약 성취의 축복을 또 요셉이 누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노예가 끝이 아니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 감옥이 끝이 아니었다, 이 말이요. 그것은 과정이었습니다. 믿어지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가 시해질들에 갇혀서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도대체 그게 뭐였습니까? 그게 뭐였었냐고요. 세상의 과학자가 하지 못하고 세상의 석학들이 알 수 없는 것, 정치 경제인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 그것을 나는 너를 통해서 새롭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요? 7천 용사를 또 어떻게 하고요? 왕들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후대를 세워서 나는 너를 통하여, 그리고 네 후대를 통하여 세대를 끝내버리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응답으로 되게 될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 그래서 그때부터 에레미야에게서 그 일이 시작되어졌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옛날 업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 비전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요, 그렇게 겁 많고 비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의 인간에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지신 적이 있냐 없냐, 지상 최고의 이 복음과 능력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 우뚝 서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장 19절 20절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판단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노라. 그렇게 겁 많던 베드로가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딱 발견해서 그 배경과 힘을 들이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끝나더라니까. 우리 주신 축복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가 된 거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아서 죽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에 누가 담깁니까? 스데반을 통하여서 결정적으로 회심하게 되었던 누굽니까? 바울이 담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요, 스데반이 끝난 것이 아니라니까 새로운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드디어 바울과 그 팀이 일어나가지고 로마까지 복음하게 되는 주의 새로운 역사가 결실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브리스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당했잖아요. 어쩌면 끝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 와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울을 만나게 되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 부부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위한 이 바울, 그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동역자의 모델이었더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일평생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여러분들이 담겨지고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절망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끝없이 경제의 고통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최첨단 의학시대인데 나의 질병은 도저히 낫지 않는 질병이 있어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 싹 다 괜찮습니다.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고백되어지면 여러분들은요, 그 모든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237개국을 살리게 되어지는 주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지역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엎드리면 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면 됩니다. 자, 근데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럼 죽어버리면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마저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다 이 말이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죽음도 그냥 죽은 그런 끝이 아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여러분이 이렇게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부터 이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주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서 펼쳐지게 되기를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처참한 끝이 아닌, 절망의 끝이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237개국을 살릴 그런 참된 전도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복음이 누려지게 하시고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들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지고 누려지는 그 축복 속에 있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온전한 그 축복의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으로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누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응답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방해는 모든 능함의 세력 그리스도 예수님을 결박하고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